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아름다운 동행 그 5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일에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다면 언제가 가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을 때였을까요? 언제가 가장 하나님과 깊은 충만함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운행과 함께하며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이 창설하셨던 그 동산에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함께했던 그 동산, 아니면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기식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실 때에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 8 식구가 있었던 그때, 아니면 출애굽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 홍해 바다에서의, 그리고 광야 40년 시절, 그때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가장 충만했을 때였을까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충만하다 할 때 몇 가지, 그 충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속에 가장 확실한 충만한 때는 단연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 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도자한적 역사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충만했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감추었던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너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성령 임재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셨고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할 때 개인적인 선택의 역사도 있지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감추었던, 왜 감추었을까? 이것이 드러나면 사단은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이 역사를 끊임없이 사단 역사했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초토화시키려고 했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공중원수 잡은 자는 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는 2000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마지막 때 말세 때 보내실 이 그리스도 역사를 사단은 간파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깨뜨리려고 헤롯 왕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사탄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완전 봉쇄하려고 하는 역사를 감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사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역사인 40일 동안에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 사단은 예수를 사단에게 복종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사단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미리 아시기에 철저하게 숨기셨다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각 나라에서 있던 사람들마저도 각 나라의 언어들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방언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알아듣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역사, 이게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행했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그러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심지어는 어떤 역사가 지나느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다면 이 초대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라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이고 이게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성도들의 자신의 몸까지 지배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창세일에 지금까지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였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그래, 다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세상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까지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는 창조의 역사 속에 이 세상 공중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정사, 권세,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고요. 그 창조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했던 그 주님의 역사는 모든 물질과 재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그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과 금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는 재물을 원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옮겨줄 수 있는, 마치 애굽의 모든 보화를 출애굽 당시 때 누구에게? 그들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금은 보화들,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옮겨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처럼 잠언 13장 2절에 선인의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재물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동행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신 분이에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산 자를 하나님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불러내셔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하나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반대편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어제 빈들에서 빵을 먹은 까닭이라고요. 주님만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 않는다. 배고파서 줄여서 죽는 일은 없겠다. 그걸 찾았겠지요. 그런가 하면 낚시를 통해서 잡히는 첫 번째 잡혀 올리는 물고기의 입을 열라. 그러면 한 새끼가 나올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새를 내라. 여러분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야 가서 고기 잡아. 첫 번째 잡히는 고기 입을 열어봐. 그럼 너와 나를 위해 준비된 돈이 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새 내. 여러분 꿈 잘 꿉시다. 주님이 혹시 간밤에 알아요? 기도 잘합시다. 하나님 아세요? 녹두 복권 알려주실지? 네. 몇 번 해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될까? 까마득합니다. 당첨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고민해보고 얼마나 소심하고 사람이 세심한지 보세요. 일주일간 고민해보고 내린 결론은 1등 당첨되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띄어야 되겠구나. 왜요? 괜히 그 서로 원수됩니다. 1등 당첨되면 원수되어져요. 자, 누구 돈은 갚아주고 누구는 안 갚아줘. 누구에게는 돈을 대주고 누구는 안 대줘봐요. 이거요 서로 평생 원수집니다. 이게 없는 게 나아. 1등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난 1등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돈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기도 한번 해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그런가 하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떤 역사를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어부예요. 그의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라고요. 예, 보세요. 그가 전문직이 갖고 있는 게 어부의 직업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문적 직업이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봐. 그거 누가 몰라? 고기는요 밤과 어두울 때와 밝을 때 고기가 가는 곳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는 전문적 지식에 반대된 사람 그런 것처럼 야, 좀 더 깊은 곳에 가. 그리고 그곳에 그 금을 던져. 믿거나 말거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한 방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럼? 그렇지요. 내가 텔레파시로 명하노니. 그런데 어찌는 못했지만 자 고기들은 전부 다 모여. 그리고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밑에 다 들어가. 이런 역사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예. 한 방입니다. 주님이 한 방만 주시면 한 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헛된 그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처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그랬어요. 성도들이 한 방에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방에 하나 20년이 넘도록 안 돼. 왜 안 될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목회자가 성도가 잘 돼야 되는 성도들이 안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했겠어요. 부모 입장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자녀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통해. 그리고 망해. 그리고 빚져.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네.
근데 잘 돼도 또 속상해. 잘 되면 지들 때문에 지들이 잘 되는 줄 알고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또. 또 그런 것도 또 좋을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지경이 세상 속이고 사람의 관계 속인데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유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창세 이래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보세요. 3년의 공생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바람과 파도를 명하였더니 잠잠하여지고,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였더니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기를 잡아 올려라. 첫 번째 저 입에 낚시 잡힌 고기 입속에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의 돈을 얻을 것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배가 잠길 만큼 고기 잡힌 역사를 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 남는 게 이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4,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를 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성령의,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사람의 몸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은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성령이 임재와 역속의 공동체 안에 나타난 현상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거나 오병이 같은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창세로부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사시대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재수견들을 행할 때도 기도원 같은 경우에 하나님 당신 나를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신다면 이 양 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다 이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양털 갖다가 숨겨놨다가 아침에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양털에게만 이슬이 가득하고 다른 데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이랬던 사사시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람의 언어를 하나로 알아듣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등의 사도들 등에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역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과거 역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로마의 물질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 것처럼 로마의 재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거나 적은 물질을 뻥튀기 하듯이 오병 역사를 일으키듯이 그렇게 그런 기적을 초대교회 때는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이 누구에게 거라겠어요? 은과 금이 누구 거라겠어요?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쌓듯이 그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초대 때 교회 때는 저들은 전실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금을 내린다든가 은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로마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든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줬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냥 하나님 물질 주시면 되고, 베드로의 배에서 역사의 경험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자부지한 것처럼 했더니 정말 이 배가 잠길 만큼 동료들의 배를 불러다 같이 고기를 담아야 될 만큼의 엄청난 고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일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하느냐? 모기를 힘쓰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 역사를 합니다. 자, 본문 2장 46절. 자, 3장 46절인가 2장 46절이에요. 2장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모이기를 패한다. 그리고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는다. 공동체 연합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역사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려고 싶어 모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에 떡이라는 건 은혜예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들은 성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들은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날마다 한 것이 뭐냐?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역사를 나요. 아니, 대단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에 대단한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만 있어요. 자, 44절 45절. 자, 시작. 아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모이고 싶겠어요? 모이기 싫겠어요? 모이고 싶겠어요? 자, 제가 거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함께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모이는 기쁘고. 왜 이렇게 일어나요? 성령 역사지만 이전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뭐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모이기 쉽겠어요? 안 모이고 싶겠어요? 제 말이 어려워요? 뭘 생각하는지 압니다. 제가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있는 사람 고민되죠? 있는 사람 고민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얘기요? 여러분,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는 해요. 여러분 4장 32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32절 35절 사도행전 32절 35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아멘. 자,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온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가난한 사람이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었다면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 재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을 발 앞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욕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 부부를 전부 다 데려가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는 공동체 안의 지체는 진지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체들마저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공동체 안의 분열을 막는 역사를 하요. 주님은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던 초자연적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중에 오병이어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공동체 지체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서로 돌보게 하며 재물보다 지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 초자연적 역사에 그 엄청난 일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마음의 연합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공동체의 와해와 분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뭐예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다 시키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게 물질 얘기하고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면 뭔가 세속적인 거 보이고 그리고 뭔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견주는 대상을 물질로 평가했고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보기 시작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느냐? 물질이 있어야 양식을 구하고요. 물질이 있어야 병을 고치고요. 물질이 있어야 옷을 살 수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집을 짓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물질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주간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이걸 세속적이라고만 볼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물질을 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도 하나님과 복음과는 대상으로 물질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만큼 물질을 귀하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물질은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만큼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을 자랑하는 것 내가 알아. 그래서 내 물질은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물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도 압니다. 이 은총이 우리가 잘 어리는 은총이 있지만 은총이한테 1,0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 있고 10,000원짜리 주는 뭐부터 받으러 갈까요? 그렇지요. 근데 은총이는 야구서 그렇게 안 해. 좀 잠깐 모여봐요. 제가 할 얘기 있어요. 그럼 오늘 2개 한꺼번에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믿음이 좋든 나쁘든 이 물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물질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삼을까요? 물질로 사람을 평가할까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보면요,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될 때 물질로 해요. 자, 우리나라 3대 기업, 삼성, LG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거나 현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 대그룹의 부장이 됐어요. 좋은 일이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부장이 안 돼. 부장이 됐어요. 근데 부장이 되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쩐이 많아지잖아.
아니, 솔직히 한 이야기로 부장 됐는데 내 돈 사비 털어가면서 다녀야 돼. 안 다니고 말지, 그죠? 안 다니지. 예.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지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 왜 그래요?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돈 털어가면서 많은 사람 구제하려고? 아니잖아요. 벌려고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은 정현승 권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요. 예,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사업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어서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많이 벌려고 밤새고 많이 벌려고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종훈 집사님 무릎이 깨어져도 막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왜 하겠어 그걸. 되니까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물질에 둬요. 생을 마감하는 것이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쓸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자살하고 왜 생을 마감해요? 아니거든요. 아, 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 나 그래도 불행해. 나 죽을래. 이런 사람 없어. 네. 솔직하게 아멘하신 분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살인하고요, 물질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의 이런 일면을 아시기에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비워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물질을 부어주심이 아닌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로 역사했습니다. 물질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불구하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초대교회. 물질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없어요.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요? 물질을 심을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물질로 무언가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쫑쫑이요. 저기 우리 민경이 기르는 강아지. 예, 하여튼 있는데 아니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잡고 내가 기억을 어떻게 만드냐? 쉽게 해줘야지. 어쨌든 있는데 신방 가서 보니까 개 옷이 개 옷이라고 이상하네. 하여튼 강아지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번에 못 줘도 몇만 원에서 갈 것 같아. 내 옷보다 많더라고. 그러면 그 옷값만 해도 얼마냐고. 그 왜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돈을 거기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 전하면서 괜히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민경이가 나를 그만큼 안 사랑한다는 얘기 같은 느낌이 확 드네. 이건 뭔 느낌이지? 예? 엄마도 들 사랑한다 이게. 엄마도 개보다 개라 죄송합니다. 동물 애호가 혹시 보시는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반려견. 예. 반려견보다 엄마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는 더더욱. 보세요. 사랑하면 뭐가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물질을 투자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면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을 더욱 많이 투자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요, 사랑할 때 물질로 베풀 수 있고 물질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물질이 아까워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물질 쓰는 게 아까워진다?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동일합니다. 내 소유의 물질을 상대에게 쓸 때
아까워진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고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질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서로의 자기의 물질을 그 누구도 아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만큼 귀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공동체에 드리게 하고 서로 나누게 함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 2장 다시 와봐요. 2장. 자,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냐? 서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마음과 몸에 성령이 지배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물질을 나눠주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물질을 통일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놨더니 46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함께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날마다 집으로 갑니까? 왜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하루 종일 퇴근하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아니면 직장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동체는 그렇게 물질을 서로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머니는 물질만 전부 다 탐하고 있다. 그게 집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자고 있는 사이 아버지의 주머니, 아버지 패스포드에서 물질 다 빼가고 있어. 그 집에 자고 싶을까요? 누굴 믿고? 아니요.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질을 확실히 한다. 그 의미들이 뭐냐면 계산 확실히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투자하고 서로를 위해 공급할 때예요. 내 소유의 물질을 상대에게 쓸 때 아까워진다는 마음이 든 순간 이미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떠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는 뭐냐? 물질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던 분이 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병 역사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게 하셨느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하게 하게. 물질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요 시험이 들었고요 미혹에 빠지기도 했고요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제에서 빠졌던 히브리의 과부들에게는 더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빠지니까 서로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가 불일치되어지고 분리되게 되는 역사의 어떤 분위기까지 흘러가잖아요. 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참여한 게 아니라 일곱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대신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야 서로 마음이 같아져서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으니까요. 물질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물질을 통해 하나 된 초대교회는요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에 더불어 물질로 하나 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이겨냅니다. 수많은 명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 딱 잡아갖고 취조하며 고문하면서 너와 함께 믿는 자가 누구냐? 이름만 대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화해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름만 대.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너와 함께 예배한 자가 누구야? 너와 함께 예수를 예배한 자가 누구야? 입만 열어주면 그것만 고백하면 내가 너의 가정을 평생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유혹들이 초대교회는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믿는 자끼리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익두스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서로 얼굴을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럼 바닥에다가 작대기로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익두스 알지요? 그 그림이 뭔지. 서로 그렇게 믿는 자끼리도 서로 누가 믿는지 모르니까 아는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강력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서로 고소고발하지 않고 어떠한 박해와 미혹에도 서로를 보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로마의 폭정을 이겨내요.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아서 어떤 역사를 만들었냐? 결국 로마 시대 교회를, 강력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까지 만들어냅니다. 마치 가로 서말 속에 담겨있는 적은 누룩이 가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물질의 역사를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물질을 주려면 왜 못 줬겠어요? 파라오와 그 애굽의 모든 이집트의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 얻을 능력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않아요. 주님이 세운 이 교회 공동체는 초자연적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서로 물질을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흩을래야 흩을 수 없는, 무너뜨려야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모여 예배합시다, 이해해놓고 모여서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를 고발한, 누가 고발한 줄 아세요? 외부인이 고발한 게 성도가 고발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사모님들 모시고 저 제주도에 총회 행사를 하는데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제주도에서 한 교회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고발했어요. 그래갖고서 그날 밤 행사를 다 못하고 다 끝내버리고 왔어요. 다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취재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로마 시대 때처럼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가족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산과 바위와 동굴 속에 유리하며 톱으로 교멸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라. 누가 그 공동체 지도자인지 얘기만 해. 그러면 너 가족들 이렇게 처형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런 능력이 없었다고요? 아니, 엄청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 공동체가 그 엄청난 폭정 속에도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역사했다면 절대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제 재물을 자기 여기지 아니하고 없는 가난한 성도들을 나눠주고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서로 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친밀감에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생명만큼 중요한 게 뭐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죽고 산다니까요. 이 물질, 생명만큼 중요한 이 물질을 나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고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요, 그게 부의 기준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로마의 시민권 살 수 있었고요, 돈만 있으면 왕도 될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족도 될 수 있었어요. 그랬던 신분의 변화를 갖고 있었던 만큼 있었던 돈인데, 이 물질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내놨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동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우리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부부 공동체 가운데도 물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물질 때문에 서로 돈독해집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인색하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 쓰는 물질 인색하고 상대 주머니만 노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온 물질을 쓰는 아내가 야속하고 남편이 인색함에 아내의 마음에 원망을 갖고 남편에 대한 미움을 갖는 것. 교회는 더더욱 가정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함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는 더더욱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물질부터 인색해지고 교회를 위해 드리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없는 물질도 가족을 쓰지 않냐고 주를 위해 드렸고 교회 공동체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물질도 하나 변금하지 않는다?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적으로 식어진다 안 식어진다는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물질입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했을 때가 언제부턴가. 이때 이미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드리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물질의 섬김 역사가 로마의 그 폭정을 이길 수 있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감춰주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내 생명을 줄지언정 상대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숨기고 생명을 대신 내놓을 수 있던 것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후에 지금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폭발적인 역사 속에 이렇게 설 수 있던 것,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에 인색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역사인데, 그런 교회가 될수록요, 교회는요, 종교적 예배와 신앙의 삶으로 바뀌면서 타성적 신앙으로 젖어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치고 들어와서 넘어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사랑이 없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치고 들어와요. 이건 제가 너무 뼈저리 경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먼저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무너뜨리는데 교회 공동체야 대국 공동체야 사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겠어요. 가정도 무너뜨려 깨지는데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깨지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흔들 수 없는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와해시킬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 같은 물질을 서로 공유하게 함을 통해서 이 역할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사단이 틈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면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소귀에 경을 끼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가 있기보다 얼마 있던 그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